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은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으시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참남하게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던 부패하고 타락한 사내들이네 종교 권력가들조차도 감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전 개혁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메시아의 절대적 권위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주님은 혼자이셨고 그들은 절대 다수였어도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자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을 그리고 예수를 배신한 베드로를 돌이켜 회개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그분을 두려워했을 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야만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계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애 중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며 위선과 교만에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추악한 그 무리들을 인정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추호도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거짓된 자들을 품으시거나 용납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성전을 개혁하실 때도 주님은 전혀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가식과 위선에 찌든 악인들에 대한 그 악인들을 대하셨던 주님의 일관된 태도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든 자들을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가치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스스로 신자라 이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 복음의 적은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불택자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일을, 악을 추종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고 그래서 죄를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자신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언행에 대해서 심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명예,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 앞에서 부패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평생을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죽이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유대주의자들을 대면하실 때마다 언제나 그들에게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위선자들, 가식적인 자들이라고 일갈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주의 권력가들과 주님의 갈등은 더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2장까지 이어지면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신란하면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게로 온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행하고 있느냐? 또 누가 너에게 내가 이것들을 행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을 걸어 다니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성전 경내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인 이방인들의 뜰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같은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던 그 며칠, 불과 1일, 2, 3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마지막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성전에 가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 신앙에서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상징적인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거짓된 예배로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성전을 거닐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어리석은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불신앙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기의 고집에서 하나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성경의 참 진리 속에 오직 그 진리 안에만 참 생명의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들은 예배를 논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시의 뜻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과 의향이나 사탄의 암시에 따라 보이는 형태로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미사로 예배를 변질시킨 로마 가톨릭을 염두하고 작성된 이 신앙 고백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의 기호와 편리를 위해 마음대로 예배를 변형시킨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엄중한 경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곧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중대한 죄와 타락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멸망이 머지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도 주일 성수도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지체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치열한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도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그릇된 신앙을 교정하고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라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인지를 가르쳐 지도하며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은 거짓된 것임을 알리시면서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한 유대교 권력의 심장부였던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었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더욱 불을 지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가장 먼저 더럽혀진 곳이 성전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부패하는 곳도 오늘날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개혁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개혁이 아닙니다. 주님은 목숨을 걸고 성전을 개혁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패한 땅에 교회들이 개혁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한 중생하고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유대주의자들은 가장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활동한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이 고집하는 율법주의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결국 인간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타락한 이성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부패한 지식과 사상은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그토록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이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과 저항과 분열을 불러오는 목숨을 건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좋아하는 메시지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랜 우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많은 불이익과 핍박을 받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낭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한 박해를 받아 죽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뜻을 세우고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신다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극적인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겠지만, 반대로 거친 배척과 거절과 생각지 못한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입성 장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압박이 되고 있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에게서 흠을 잡을 결정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론함으로 속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음을 그들은 심히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추악한 종교적 권력가들의 이권이 집중되어 있는 성전을 개혁하신 것입니다. 장사꾼들과 환전해 주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면서 종일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후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은 성전 경내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떼거리가 예수께로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중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더라도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들추어낼 수만 있으면 백성들은 예수께 등을 돌릴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결정적인 흠을 잡아서 그들은 예수를 대중들과 분리시키고 그를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셨고 동일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도 이 산헤드린의 권력가들이 몰려와서 성전을 개혁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표적을 내놔라, 표적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단한 신적인 표적이라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내놓아 보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유대주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과 논쟁했습니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한두 명을 제외한 그들의 중에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참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 버려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대적했고 그를 경멸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 믿음에 속한 자들의 증거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 참된 구원,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한결같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은 오로지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기에만 급급했고 오만과 위선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쏠리고 있는 대중적 관심과 지지에 대해서 매우 이것을 불편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존재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너무나 편협했고 그들의 성경에 대한 해석은 모두 엉터리였으며 인간의 생각으로 모두 오염되어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려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자들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리가 만무했고 그들의 영혼은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자, 이들은 유도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엮으려고 의도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이다. 자, 이런 대답을 아마도 그들은 유도하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던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본질, 구원의 복음, 참된 진리 전혀 이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비판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봅니다. 항상 트집을 잡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헐벗음을 보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대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였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도래하실 메시아를 소개한 요한을 내세워서 주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내들의 권력가들은 예수께서 갑자기 던지신 이 질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들은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언한 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비롯된 신적인 것일 수 없다고 말하게 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추종하고 지지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사람에게 비롯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요한에 관해서 말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이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예수님 한 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한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 꺾겠죠. 근데 이길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논쟁에서도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복음을 올바로 변증해내지 못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고 진리의 말씀을 몇 년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불신자 한 명을, 저 어리석은 이단들을 굴복시키지 못합니까? 우리는 더 성경과 교리를 알고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비진리와 그릇된 믿음을 타파하고 진리를 수호해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했고 사람들의 분노를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늘 두려워했던 자들. 하나님의 편에 그들이 서 있지 않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언제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 무지하기를, 대중들의 그 무지를 등에 업고 그것으로 그들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을 지배하려 했던 어리석은 이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권력이 되는 순간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참된 구원은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그릇된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기독교를 등에 업고 그것을 합리화하려 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극악하고 참남한 배도가 되고 사악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는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자들이 결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와 그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이 주께 내놓은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였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절대로 굴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결코 세상에 무릎을 꿇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복음을 불신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바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진리를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도 메시아를 부정한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올바로 신앙한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그 많은 예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했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가리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은 백성에게 그들의 외식적인 경건과 의를 인정받아 존경과 높임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종일 율법을 연구했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인정될 수 없었던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유대주의를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 했어도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목사, 이런 성도가 없을까요? 신앙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교묘하게 인간 자신을 위하게 될 때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지 않는 신앙은 모두 변질되고 오염되고 추악해질 뿐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높이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될 때 모두 망하고 마는 겁니다. 유대주의와 같은 거짓된 믿음, 잘 포장된 가짜 신앙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의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착하지 않고 다른 것에, 즉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의 영광과 번영과 행복의 가치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모든 종교적 열심 뒤에 감춘 채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영적인 희열과 감격 없이 그저 종교적 관성에만 따라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이 땅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를 의지하고 있었을 따름인 것이지 구원과 영생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 영혼 안에 자기 죄에 대한 어떤 겸비함이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열망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과 말씀을 나눌 이유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주의 최고 권력가들을 이같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멸시하셨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나도 이르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관되게 이같이 그들을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참 이상한 짓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악착같이 사랑하고 편을 드는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적이고 그런 자들과 교류하고 화친할 이유가 전혀 교회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대척점에 서서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논리를 가지고 궤변을 일삼는 자들과는 성도 여러분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거짓된 복음에 인본주의에 오염된 신학 사상이나 그릇된 교리에 현혹되고 성경의 진리보다 인간의 부패한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정신을 그 위에 두는 자들은 이단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여 돌이킬 것을 권해야 되지만 그들이 이것을 듣지 않고 돌이켜 진리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과 우리는 더 이상 함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진리를, 교리를 따르는 듯하나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 동성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반신학적이고 비교리적인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우리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면 제가 지옥에 갈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줄기차게 사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쫓아다니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과 사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행을 범한 것을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이단입니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추앙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대주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제3성전을 지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큰 집이라고요? 무식한 말입니다. 무식한.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상과 이념을 신봉하고 추종하는 자들 역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일 뿐입니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만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탈교회, 탈성경적인 인간을 떠받들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정치적 이념과 좌우 진영의 정치적 논리에 경도되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을 진리의 가치 그 위에다가 두고 그로 인해서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원수가 되고 그것으로 지체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쪼개는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지 않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이 세상이 인간의 정치에 의해서 그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불변하는 진리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인간을 높이는 유대주의처럼 기독교를 심지어 개혁주의를 등에 업고 인간을 높이려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들은 모두 복음의 적이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일 뿐입니다. 가장 거룩한 척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오만을 유대주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이러한 가증한 거짓 신자들과 목사들이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리석고 오만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디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하십시오.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 같으나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회심하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함으로 목사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삶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불의한 자들과 맞서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십시오. 진리는 절대로 비진리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악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지켜야 될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그리고 복음의 눈을 뜨기 위해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를 변증하고 수호하실 수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신학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한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과연 신본주의의 신앙을 지키고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진리를 지킬 전사들로 우리는 지금 무장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인간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진리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오늘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그 영원한 진리에 매료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진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우리도 진리에 도전하는 모든 악과 결연히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의 용사들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